14절. 14절 한번 펴봐. 둘째 화는 앞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나중에 상기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했지요. 이거는 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눈치라도 빨려야 되죠. 8장 13절 기준으로 볼 때에 아까 뭐 화가 있다 이거 뭐 넷째 그때 당시에 넷째 화나 지났지만 3개가 남았고 그 다음에 뭐 또 1개 갖고 또 1개 갖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거 계산해 보면 된다.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가 불리면 뭐야? 7째 나팔이지요. 7째 나팔이 불시간이 됐다는 거. 6째까지는 불렸고. 뒤켜봐. 7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쏟아져야 돼? 그렇지. 재앙이 뭐 대접재앙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재앙이 쏟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찬양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장로님? 이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아니, 재앙이 쏟아져. 이게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강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뭐 6장도 어렵고 막 다 어려운데 여기서 다 막힙니다. 가르칠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학제 보고 싶은 장이 이 장입니다. 왜냐하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7번째 장이 사실은 15장에서 준비되고 16장에서 쏟아진 대접장이거든. 그럼 대접장이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대접장이 안 나오고 봐라,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기는 이제 이거 편집이 그렇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 보십시오. 한 칸 들어가 있지? 한 칸 들어가 있는 게 내가 뭐 아니면 뭐다 있노? 구약의 인용문 아니면 노래도 안 하나? 이게 누가 봐도 노래거든. 나팔을 부는데 왜 노래가 재앙 7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왜 재앙이 안 쏟아지고 찬양이 쏟아질까? 그럼 또 저 16장에 쏟아지는 거는 뭔가 막 이래 되는 겁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이게 한 칸 뒤로 물러간 거 보면 분명히 뭐다? 찬양이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방송실 한번 쳐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 전쟁이지요. 누가 봐도 대적을 치러 가니까 뭐야? 전쟁인데 전쟁 상황에서 뭐를 불고?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 구원하시리라. 즉 나팔을 기도원과 300용사들도 나팔을 불었잖아요. 나팔만 들고 가. 무기는 안 들고 갔거든요. 나팔을 삐 불면 하나님이 이게 기도 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부는 나팔 소리가 다를까이가 뚜뚜뚜뚜뚜 이래 분다 치자. 나는 모른다. 이스라엘에서 안 써. 정확하게 어떻게 부는지 모르겠지만 뚜뚜뚜뚜뚜뚜뚜 이래 분다 치자. 그러면 나팔 소리가 뚜뚜뚜뚜뚜 이래 불렀다면 이 백성들한테 전쟁이 일어났다. 나이가 20살 이상부터 50살 이상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놈들은 준비해라. 이 소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적과 싸워주겠고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듣겨봐. 10절에 보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 초하루 이런데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 기억하고 목자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우리는 여러분 무슨 페스티벌 하면 개인적으로 누가 파티들을 열거나 이렇게 해야 페스티벌이잖아. 대학에서 뭐 주최를 하거나 회사에서 주최를 하거나
나라에서 기념일을 삼는다고 해서 무슨 축제일이 되지는 않지요. 자빠져 노는 날이지요. 빨간 날,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그들의 페스티벌, 축제일입니다. 6월절 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도들끼리 예물을 주고받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축제일이고, 오순절은 오순절대로 구약에는 말씀을 받고 신약에는 성령을 받은 은혜의 하나님을 기념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 날은 40년 광야길 동안에 죽이지 않고 먹이고 살려주시고, 그 다음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거든요. 물에 빠져 지기는 게 아니고 과일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는 걸 수장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과일 추수가 맨 끝 추수기 때문에 앞에 밀보리 추수하고 같이 창고에 집어넣은 것을 기념하는데, 요거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 것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길 동안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천국에 우리를 이제 이렇게 입성시켜 주는 것을 내다보면서 한 주간 동안 축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전부 다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9절하고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내가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했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뭐 하는 날? 개입하는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 내가 어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늘 트잡고 이런 거는 잘 없다 했지요. 하나님 이렇게 인자하셔서 참으시고 하다가 아이씨 도저히 안 되겠다, 한 족사발이 날리는 게 여호와의 날이라. 그 얘가 잘 살았어. 이것도 어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 복 주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쌓아놨다가 이때가 복을 줄 때다. 그럼 복을 한 빵 주고,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 사는 놈한테는 상 받는 날이고, 못 사는 놈은 주 터지는 날이고, 이 여호와의 날의 극치가 예수 재림 때거든요. 예수 재림 때에 초막절에 나팔과 함께 예수가 재림하거든요. 절기 좀 아는 것, 초막절이 아니고 나팔절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할까 아이가. 여러분 오늘날 절기를 지켜야 되나? 또라이 같은 놈 아이가. 오늘날 절기를 지키는 놈은 내가 보기에 또라이입니다. 그러나 절기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동선을 보여주는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수는 언제 재림하는지 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팔절날 재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를 만나러 왔는데 토요일날 만나러 온 것들은 개념이 없는 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 토요일날 내가 설교 준비로 한참 바쁜데 내가 여기 얼마나 집중하는 배인데, 우리 집사람도 와가지고 막 토요일날 막 무슨 말을 길게 하면 여보 빨리 가라, 이제 밥 줬으니까 빨리 가라. 딴 날 무슨 말을 해야 여유가 있게 뭐 듣고 대화를 하지, 토요일날 얼쩡거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구 만나겠다고 연락도 안 하고 쳐들어온 놈은 내가 만나 주겠나?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해라 해라. 이런 것들은 내 동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놈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이 오고 가실 때에 그 어떤 동선들이 있다. 오실 때 나팔절로 오신다. 그럼 나팔절로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온다. 그러면 봐봐라, 양면성이 나타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무지개가 둘렸는데 언약 백성에게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끼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외에 모든 자들에게는 홍보석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까 아이가? 벼곡을 기준으로 해서 공의의 하나님 안 만나면 자비의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어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양면성이 극하게 드러난다. 심판받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마지막 재앙은 나팔 재앙이잖아요. 인 떼는 데서 나팔로 갔잖아. 그럼 나팔 재앙의 7번째 나팔이 대접으로 나타났는데, 대접은 16장에서 심판 쪽으로는 16장에서 불리는 기라. 그래서 나팔 재앙의 양면성을 봤을 때에 심판은 16장에서 쏟아지고, 지금 요 11장에서는 뭐를 보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긍정적인 면을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성도 관점에는 나팔을 불리울 때가 상 받을 때다. 요 관점에서 11장 끝부분을 써놓은 거야. 지금 이거 말할 때 알아들어야 된다. 이때 못 알아들으면 나가리다. 인생 나가리다. 그래서 분명히 나팔을 부르는데 왜 재앙이 안 나오고 찬송이 나올까? 나팔은 뭘 가지고 있다? 민수기 10장 9절 10절에 하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축제의 날에 나팔을 불고 먼 날에 나팔을 불고 심판의 날에 나팔을 분다. 전쟁의 날에 나팔을 분다. 됐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재림하는 날 나팔절과 함께 재림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면 그게 세상한테는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양면성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11장에서 나팔을 불었을 때는 구원 관점에서 조명을 해줬나, 심판 관점에서 조명을 해줬나? 구원 관점에서 조명을 해준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러고 16장에는 심판 관점에서 조명을 한 거야. 이해가 왔지요? 왔겠지? 그렇게.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긍정적으로 나팔 재앙에 긍정적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딱 하나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가 보기에 두 분의 나라가 되나 이래야지, 사실 이분들이 한 부입니다. 떠나 나서 두 부이지. 그렇잖아. 한 부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뭐의 나라가 된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즉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세토록 뭐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나팔 재앙의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느껴봐. 이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뭐 수시가이, 이것도 말이 많지만 결국 찬양했다 이 말을 그냥 길게 늘여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에 찬양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 생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 생물이 서열상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영광이 높을수록 더 가까이 있다고 봤을 때 내 생물의 찬양이고 앞에 찬양이고요. 이제 그 찬양을 듣고 화답송으로 24장로가 찬양 부르는 것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느껴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소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당신께 감사한다 이 말이 있긴 있습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느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가 1장에도 이 표현이 나왔지요. 옛적에도 계셨고, 그냥 단순히 영원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계신 게 아니다 했지요. 통치자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능하신 이도 여러분 벌써 그 사이에 까먹을 가능성이 더 많지만, 전능하신 이가 나올 때 전능하신 이라고 풀어지면 안 됩니다. 장로님, 전능하신 이가 뭐요? 판토크라토이. 내가 벌써 이 말 몇 번 물어보노? 세 번째다 가세요. 몇 번 물어보노? 세 번째 물어봅니다. 판토는 파스, 모든 것이란 말이고, 크라테오가 기본형이잖아요. 네. 통치자라는 말이고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능자라고 번역되면 진짜 안 됩니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요 자체가 요 말 자체가 주관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곧 주관하시는 이요,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 이 말도 주관하신다고,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통 24장로의 찬송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는 주님이 왕노릇한다, 주님이 왕노릇한다, 주님이 통치한다 이거고, 앞에 내 생물의 찬양도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이거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뭐냐? 예수가 재림할 때 가장 큰 복이 뭐냐? 통치자가 바뀌는 기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아따 대통령 진짜 신경 쓰이지. 진짜 신경 쓰인다. 좀 옳은 놈이 세워졌다 싶으면 감옥 가 있고, 옳은 놈이 뒤졌다 하면 뒤져가 있고, 뭐 그것도 희한한 놈이 세워졌다 싶으면 그건 또 좀 오래 가네. 골 때리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마다 아이고 다음에는 좋은 놈 세워줘야지 기대하지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좋은 놈 안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한 놈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예수가 재림하시면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세토록 영원히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래서 대통령 누구?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야, 이 새끼 그걸 왜 물어보냐? 지금 2000년째 하나님 다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이다. 그 뒤에 뭐가 상 주고 이런 건 그 뒤 문제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웠을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리웠을 때 긍정적인 면을 먼저 노래했는데 두 천사의 노래가 똑같아.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 그분이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24 장로는 뭐 별소리를 하는 줄 알고 나도 막 눈가를 크게 뜨고 처음에 쳐다봤다. 야, 네,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다스리신다 이란다. 기대를 해봐라. 애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가만히 계시니 아이고 주관자로 계셨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아이고 모든 것의 통치자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래서 계속 다스린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가장 큰 축복이다. 느껴봐. 이방이 분노하며, 이방은 여러분 복음을 거절한 것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이방이지만은 교회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방은 복음을 거절한 것들이 이방인입니다. 모든 이방은요 이걸 가지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가 다스리러 오는 것 자체가 분노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열방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 권한을 줍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주세요. 뭘 이루기 위해서? 몇 절이에요? 17장 한번 봐봐. 17장 13절 14절 17장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권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이게 열왕시대 이야기거든요. 열왕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한테 주봅니다. 13장에도 봐. 13장에도 봐. 권세를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적 그리스도한테 준다는 말이 어디 있어? 12절 12절? 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다시 13장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권세를 사단한테 적 그리스도한테 다 주분다는 말이 어디 있어? 2절? 에이 용이 줬다 해놨잖아. 칠절 봐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통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바라이
봐라, 7산, 애국,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잠시 동안 이러면 계속될 때, 이 열왕시대가 있지요. 열왕시대의 적그리스도는 8번째 왕입니다. 7나라밖에 없는데 무슨 8나라, 8째 나라는 무적행 지옥이거든요. 무적행에 속한 자인데 7나라 건뒤에 활동합니다. 요때에 모든 열왕들이 자기 능력과 권세를 일만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바라이 제국주의로 가다가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제국주의는 없어지고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분산된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에 다시 제국주의로 모아진다. 유일하게 적그리스도의 때에 다시 제국주의로 모아진다. 요때에 모든 열왕들이 자기 능력과 권세와 다스리는 권한을 적그리스도한테 위임해 본다. 문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왜 위임하는 목적이 뭐냐? 한 목표를, 한 뜻이니까 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세상한테 위임한다. 그 한 목적이 뭐냐? 재림 예수와 싸우는 기다. 적그리스도는 왜 권세를 받느냐? 모든 열왕들이 네가 우리를 책임져 주라 하고 자기 권세를 스스로 적그리스도한테 주분다. 주면 적그리스도는 꿈이 하나다. 적그리스도 오빠의 꿈 뭐냐? 재림 예수와 싸우는 것이다. 이게 유일하게 적그리스도가 꿈꾸는 꿈이고, 그 꿈에 모든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이 희생되가 따라갈 기다.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영원히 재림함의 왕노로 탄다. 이게 노래의 주제잖아.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다. 얘들이 분노한다. 분노한다는 말은 씩씩거리고만 있다는 말이 아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통치권이 예수께 안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발악을 하고 싸우는 거, 이게 이방이 분노한다는 말의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방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여기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니고 영이 죽은 자들, 즉 적그리스도와 붙어서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오는 자들을 뭐 해버릴 것이다. 심판. 하나님하고 뭐 사람하고 뭔 싸움을 하노? 내하고 모기하고 뭔 싸움을 하노? 크기다. 자, 그래서 찬송 안에도 양면성이 있다 봐라. 이방이 분노함에 주님이 다스린다. 이거를 긍정적인 관점이지요. 이거를 이방이 분노함에 예수가 와서 지기뿐다. 요거는 죄인에 대한 관점이지요. 그 다음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상 주시며, 긍정적인 부분이지요. 종 선지자들과 누구야? 종 선지자들을 앞에 나눈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명사의 반복은 중요한 걸 앞대가리에 낸다 했지요. 아까 두 정인과 두 선지자 이야기 나왔지요.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자들. 이게 왜 제일 앞대가리에 나오느냐? 상 받는 제일 왕노릇 할 수 있는 길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기다. 나라만 되면 상은 그 구원하고 관계가 있지, 상은 제사장하고 관계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표현했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지요? 그래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 적그리스도를 대가리 안 숙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적그리스도한테 대가리를 안 숙이는 거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뭘 주시며? 상을 주시며,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 땅을 망하게 한 자는 일단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의 종로로 됐던 저 그리스도고요. 이런 것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걸 멸망이라고 봤을 때에 멸망의 구덩이 가운데 던져 넣는 것이 예수가 왔을 때 할 일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양면성을 그냥 찬양 안에도 담아놨다. 그러나 진짜 재앙 자체는 16장에서 시작된다. 왜 16장에서 시작되느냐?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사이에 일어날 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대환란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16장으로 빼놓은 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도 뭐 이해가 안 왔으면 뭐 붙자겠노? 패겠나? 뭐 붙자겠노? 이해가 왔더나? 온 것이냐? 예. 왔겠지. 느껴봐. 이해가 왔나? 안 왔으면 안 왔다 해라. 다시 말을 해볼게. 왔나? 왔다 하는 거 보면 왔겠다. 이에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보이느냐? 그 뒤에 보면 봐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했지요. 이거는 이제 이부 나팔장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부정적인 부분, 심판하는 게 나타나야 될까 아이가? 그걸 보이기 위해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 이런 게 났는데 왜 언약궤가 보이면서 이게 나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야. 천사가 맹세한 거 기억나지요? 내가 뭐대로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 했고, 하나님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하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언약궤가 먼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나다. 그러나 실제로 심판은 15장에서 준비되고 16장에서 쏟아진다. 그러면 왜? 봐 10장 11장이 성도의 사명이었잖아. 성도의 사명인데 끝부분에 뭘 다루는 7죄인이 뗐잖아. 근데 긍정적인 부분을 다뤘잖아. 그러고 12장, 13장, 14장에 한 덩어리라고 한 거 기억나지요? 한 덩어리고, 그럼 15장에서 준비되고 16장에서 쏟아지는 대접재앙은 실제로 나팔재앙, 7째 나팔이 재앙으로 쏟아지는 건 이어서 쏟아지는 거야. 여기는 긍정적인 부분만 제시한 거야. 나팔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이게 구조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 성경을 모르면 가장 헷갈리는, 이게 왜 나팔을 불었는데 재앙은 안 나타나고 이게 뭐가 갑자기 찬양이 나타나고, 여기서 사람들이 막 꼭지 돌고 막 아파트에서 뛰내리고 막 목회를 그만두고 막 외국으로 도망가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기다. 느껴봐. 여보시오. 자, 일단은 우리가 한 50분까지 가는 거를 하고, 가는 데까지는 가보다가 저녁에 연속해서 하자 그냥. 하늘의 큰 12장과 13장 14장은, 자, 12장과 13장 14장은 한 덩어리다. 따라해봐. 12장 13장 14장은 한 덩어리다. 똥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뭐로 한 덩어리냐? 13장을 읽어보면, 13장을 읽어보면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을 필두로 자기 모든 세상 사람이 저 그리스도한테 권세를 준다 했잖아. 그 권세를 줬던 나라들의 세울 기다. 즉 도미티안이 신으로 추대되고 나서 로마를 필두로 모든 자기 속국에 있는 자들에게 신상을 세워가지고 엎어져 절해라는 것처럼 똑같아. 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는 걸 필두로 각 나라의 중요 기관이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엎어져 절해라 이기다. 그때는 봐라, 세상 나라 사람들의 권세와 영광을 적그리스도에게 줬기 때문에 군사권과 경제권이 다 적그리스도한테 가 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며치든지 죽여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자기 권세를 전부 다 적그리스도한테 줬기 때문에 그 권세 안에 경제권과 군사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적그리스도한테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절 안 하는 새끼들은 다 죽여라 하면 경찰들이 순종하는 거야. 군인들이 순종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저 아줌마 참다. 아줌마 어제 내가 자길래 연로한 거를 계산해가지고 안 세워놓고 놔뒀거든. 길 비켜주라 빨리. 저 아줌마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예우에 한계가 있다. 나는 주님처럼 자비하지 않다. 하여튼 13장의 내용은 뭐냐? 봐봐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엎어져 절해라 한다. 절하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며치든지 죽여버린다. 이게 두려워서 절하는 자는 맞박에 666을 받는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가 AD 10세기경에 유럽에 가서 떴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숫자가 1, 2, 3, 4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하잖아요. 이게 10세기쯤에 그 전부터 있었지만 10세기쯤에 유럽에 알려지면서 와 이거 너무 편하다. 그러면서 온 유럽 사람들이 야 아라비아 숫자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뜬 거야. 그전에는 그러면 나라마다 글자가 숫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 베이트, 김메르, 달레, 이오트, 히트, 이게 우리로 치면 영어로 치면 ABCD 이거잖아요. 이게 글자이면서도 숫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렙은 50이다 하자, 뭐 베이트는 30이다 하자, 김메르는 7이다 하자.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 주석 카리스 주석이라는 주석책이 있는데 그 주석책 맨 앞대가리에 보면 히브리어 글자가 어떻게 숫자 무슨 글자가 무슨 숫자로 쓰였는지 거기 다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나는 뭐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말해서 뭐 안 쓰이는 거니까. 어쨌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아담이면 뭐 이게 아담인데 그러면 여기 뭐 카메차톱이나 뭐 이런 게 붙을까 이가? 이게 장몸이지 단몸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붙으면 이게 뭐 7이다 하면 이게 30이다 하면 이래가지고 이런 게 글자이면서도 그 당시 아라비아가 알려지기 전엔 숫자였단 말입니다. 요거를 다 더하면 적그리스도는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의 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글자를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660 나온 놈이 네로다. 네로. 교황 중에도 한 놈이고. 그래서 옛날에 네로가 또 적그리스도라고 헛소리를 떠드는 놈이 네로 뒤집었는데 마지막 판에 이게 그래야 되나? 우연히 그냥 이름이 숫자하고 맞았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666을 받아본다. 그 666 받아보면 끝나는 거다. 요게 봐봐라. 요게 봐봐라.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의 한 덩어리지요.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 큰 전쟁 내용을 보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해라는 게 큰 전쟁이었지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라고 봤을 때에 요 전쟁의 요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요 사건이 요게 전쟁이라고 봤을 때 요 전쟁의 이유가 12장이고요. 요 전쟁이면 결론이 있을까? 이놈이 이겼던 저놈이 이겼던 결과가 14장이라. 그래서 한 덩어리라. 다시 12장에서 14장은 뭐 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왜 한 덩어리냐? 13장이
주로 하고 싶은 말인데,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 신상을 세우고 절하는 자는 죽이고 절하는 자는 죽이고 절하는 자는 666을 주는 게 내 새끼다 하고 666을 주는 게 13장 사건인데, 요 싸움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을까? 이가 이유 12장, 싸움 자체 13장, 싸움이면 결론이 있을까? 이가 14장.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시온산에 13 예수가 어린 양이 있었고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이 새 노래로 내가 들으니 무슨 큰 우레소리와 같고, 또 들으니 금운고 타는 자들의 금운고 타는, 나가 들으니 뭐가 나팔 부르는 사람들이 노래 금운고 타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니 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 부르고, 이게 이제 승리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이긴다라는 것을 또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12장, 13장, 14장을 써놨는 거라. 자, 12장은 그럼 뭐겠노?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겠지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12장은 13장하고 연관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은 막간 메시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진행되는 책이 아니고, 13장은 분명히 진행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12장은 요 13장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7장처럼 막간 메시지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그리고 14장도 요 싸움의 결론을 썼기 때문에 진행되는 책이 아닙니다. 막간 메시지로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구원은 19장에서 받거든요. 19장 이후에서 찬양하고 구원받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왜 7장에 구원받은 성도가 나오고 14장에 왜 구원받은 성도가 나오냐? 막간 메시지로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성도는 이긴다는 관점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야. 아이고, 이해가 왔기를 축복하고. 하늘에, 자, 이유, 싸움의 이유. 하늘에 뭘 봤습니까? 큰 이적을 봤습니다. 해를 입은 한 옆에 내가 나옵니다. 해를 입은, 헤이야 내가 간다. 해를 입었습니다. 이 해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이 신적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영화롭나 안 영화롭나? 진짜 영화로운 여자입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은 밤을 주관하는 게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 아래 밟았다는,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어둠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12별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에 소속됐기 때문에 면류관 같은 왕노릇 할 만한 각 지파들이 전부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체는 하늘의 해의 영광을 입고 밤을 거스리고 다스리는, 밟는,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고, 12지파가 다 지나라에 속하는 놀라운 왕권을 받았다. 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영광 덩어리다. 그래서 나는 12장 1절을 보면서 저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야, 이 여자 진짜 영광 덩어리다. 야,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영육간에 받은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됐지요? 이 여자가 2절, 이 영광 덩어리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예서 부르짖더라. 여자니까 머리가 좀 길다 치고, 이게 이제 여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들어누가지고 너무 아파.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다른 이적이 뭐냐? 한 큰 붉은 용이, 용 속에는 좀 이따가 보고 그 뒷절에 한번 넘겨봐. 용 속에 때문에 흐름을 놓쳐 불라. 이 용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더라. 이것도 좀 이따가 불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자가 배가 있는데 그림 자체가 왜 이래 이거. 용이 왔으면, 용이 이 여자 같잖아요. 머리가 길잖아요. 이 여자가 애만 놓으면 여자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누가 관심사라? 애를 잡아 죽이는 게 관심사입니다. 그럼 여자가 낳으려고 하는 애가 누구야? 여자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 중에서 이제 3번째, 두 번째 끝부분,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는 예수를 낳을 때가 돼서, 때가 참에 그 예수가 날라 하는 거야. 그 예수가 날 때쯤 돼서 용이, 예수가 나면 십자가에서 자기 권세를 깨쁘고 자기가 망하거든. 그 예수가 나오면 안 돼, 자기 입장에 봤을 때. 그래서 용이 여자가 딱 아이 낳는 옆에 가가지고 애만 나오면 이 애를 뭐 해보려고, 잡아먹어보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었습니다. 용이 참 착하게 생겼네. 이게 이제 역사상으로 뭐로 나타났느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예수 죽이려고 다 잡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 현상계에서 풀어지는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걸 아셔야 됩니다. 누가 자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비를 걸면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막 너무 타켓 삼아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또 너무 싸우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그냥 이게 진짜 싸움이 되겠다 싶으면 영적 전쟁으로 돌려버려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보고 대적하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사람 간에 싸우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했는데 혈과 육끼리 싸우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영계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현상계에서는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다시 이제 2절로 가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서 부르짖더라.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뭐요? 7이요 뿔이 10이다.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래 되지요. 여러분, 이 용은 대가리가 7개라는 겁니다. 이걸 어째 그래야 되지? 하여튼 뭐 대가리가 7개, 이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자체 해석해 놓은 데가 있는데 17장입니다. 17장 9절.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요? 7산이요. 7산은,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할 때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되지요. 7산인데 7산이 뒷겨봐. 조금 곧 뒷절에 뒷겨 7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산이 곧 7왕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인데 7산은 그냥 단순한 어떤 개인이 아니고요, 스룹바벨 때처럼 뭐 조그만 나라나 개인 단체가 아니고 7산이 7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왕인데 5은 망했고, 아까 우리가 애국부터 해가지고 더듬었을 때에 제국주의, 성경에 나오는 제국주의만 본 겁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를 대적했던 제국주의들, 일단 애굽입니다. 애굽이 망하고 나면 아수르가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교회를 대적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서 제국주의를 이루고 교회를 대적했고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났습니다. 다섯은 뭐 했고?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난 로마는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AD 95년경이거든요. 그때가 도미티안이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로마는 지금 하나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 책이 기록될 때를 중심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로마가 망하고 나면 열왕시대가 일어납니다. 그 신상으로 치면 금머리, 그 다음에 은가슴 노빼, 그 다음 철다리가 로마고 열발가락 시대가 일어나잖아요. 요 열발가락이 열왕시대입니다. 딱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80만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라면 이스라엘은 80만의 숫자. 하나, 둘, 셋, 너희 다 7, 8, 9, 10 이러면 아들은 이제 어째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충만의 수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국을 가진 모아는 나라로 쪼개질 것을 말하는 게 열왕시대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오스만 제국이나 그 다음에 징기스칸이나 대영 제국이나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거 심지어 쪽파리까지 제국주의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썼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 실제로 제국주의를 이룬 것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 하느냐 하면 제국주의는 로마에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던 대적하던 제국주의는 로마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부터는 로마 이후에는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왜 이래야 되냐면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갈 때에 한 나라가 세상을 다스려버리 제국주의처럼 통치해버리면 예수 믿지 막 하면 다 믿지 말아야 되고 믿어 하면 다 믿어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좀 죽여버리고요, 각 나라 자구죽을 가진 나라로 쪼개지면서 개인이 복음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거절해도 개인이 복음을 거절하도록 이렇게 이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천하 만민이 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복음을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도록. 콘스탄틴이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국교가 기독교다, 이게 밀라노 칙령의 주 골자거든요. 이걸 한번 선포해 보니까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교회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런 구조로 가서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구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적하는 세력을 좀 줄여버리고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나는 이거를 다시 통합시키려고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은 교회는 실패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쪼개진, 이게 열왕시대입니다. 그래서 일곱 산이 있는데, 일곱 산이 있는데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로마는 있고, 로마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우리가 지금 그 한 시대, 열왕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됐나? 그러면 사단이 일곱 머리가 있다는 말은 뭐냐? 교회를 대적하던 모든 나라의 주권을 사단이 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용한테 일곱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용이 요 모든 교회를 대적하던 국가 뒤에 실제로 왕노릇, 보이는 왕이 있었지만, 네로가 있었고 바로가 있었고 살마네셀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왕은 누구였다? 사단이었다. 이러면 그게 용이 일곱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뒷겨봐, 요 뒷줄을 뒷겨봐.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니, 이게 뭐야? 그거 보자. 그거. 하늘에 또 다른 짐승 이적을 보이니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은 풀었지요. 뿔이 뭐라? 열이라. 이거는 열왕시대 마지막에 로마 망하고 나서 일어날 열왕시대의 왕들을 말한다. 그래서 그것도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뿔이 열이다. 열왕시대의 왕들을 말한다. 그 왕권도 사단이 쥐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 즉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나라 가운데 누가 왕노릇하고 있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가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 머리에는 7 왕관이 있고 7 머리에는 7 왕관이 있고 누가 왕노릇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사단이. 각 왕들이 있었지만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듣기 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이거는 여러분 꼬리는 미혹을 가리킨다 했지요. 내가 어제 그 귀신에 대해서 풀면서 대가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공격성을 가리키고 꼬리는 뭘 가리키고 미혹을 가리킨다 했지요. 그래서 뒤로 미혹하는 거.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 끌어다가 이거는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을 봐야 됩니다.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단이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와 시돈 왕의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살짝 사단을 끼워 넣어놨고요. 이사야 14장은 누구 이야기를 해서? 바벨론이다 카세. 누구 이야기를 해서? 바벨론 이야기를 하다가 살짝 사단을 끼워놨습니다. 바벨론 왕이 잘 나갈 때 교만해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을 거기 중간에 끼워 넣어놨습니다. 사단이 처음 지원받을 때에 그 찬양을 맡은 딴따라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지금 내 생물이 가장 가까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자리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심부름하면 시키는 거 하고 순종하고 살던 이 영광스러운 사단이 천사장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했습니다. 자뻑이지, 자뻑. 어느 날 막 보면서 우와 내가 너무 영광스러운, 너무 아름다운데 이러면서 자뻑해가지고 하나님과 비길라다가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에 자기 혼자서 안 쫓겨나고 자기가 미혹해서 자기 밑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같이 내려온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왜 나오지? 이게 흐름상 안 맞잖아요. 13장은 흐름에서 맞는데 13장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전쟁의 이유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 사단부터 언급을 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 꼬리가 하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던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 이제 해석은 됐지요? 왜냐하면 얘가 나면 얘는 장차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예수고 얘가 나면 사단의 머리를 깨기 때문에 자기가 망하기 때문에 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 아 때 치기 뿌야지. 아 때 못 지기면 또 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때 지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삼키고자 하던 뒷기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재림 예수가 흰말을 타고 재림하는데 손에 철장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철장은 쇠막대기거든요. 궁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궁예 그 옛날에 그 왼쪽 눈깔에 하나 이거 그런 게 법봉 가지고 관심법으로 너를 보니 마구니가 끼었어 이래가 대가 때리는 거, 그게 쇠막대기가 철장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편에 보면 오실 재림 예수를 소개하면서 거기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됐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햇살을 경영하는 세상에 관원들이 나서 군왕들이 서로 깨하여를 주와 그 기름 분자를 대적하는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제 별보다 내가 영을 전하러 내자다를 시오네 시오리니 뭐 좋죠. 이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2편에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여러분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나다 이거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요때 당시만 해도 너무나 믿는 것들은 잘 알아서
아이가 나고 어린 시절을 겪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성천하고까지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안다고 보고 패스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주제가 딴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는 거야. 그래서 아가 났다, 아가 올라갔다, 요것만 써놓은 거야. 그 사이 내용은 믿는 것들이면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노래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올라가 붙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듣게 봐. 6절은 그 여자가 갑자기 광야로 도망가지요. 거기서 126 뭐야 이거 1260일을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은 것이지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13절로 빼놨습니다. 13절에 보면 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자기 곳으로 가서 뭐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더니 3년 반이 1260일이거든. 그리로 빼놨잖아. 자세하게. 왜 빼놨느냐 봐. 하나님은 5절하고 하나님은 5절 해라이 촌놈이 내가 쓸 줄을. 하나님은 5절 다음에 6절이잖아. 6절은 내용이 뭐야? 갑자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이야기잖아. 에? 그러고 7절은 뭐야? 미가엘이 사단과 싸우는 거잖아. 사단과 전쟁하는 거거든. 5장은 뭐야? 예수가 성천하는 거잖아. 아이가 낳았다, 올라갔다. 5장은 성천이 끝이고 봐. 성천이 끝이고 6장은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말하지. 이스라엘이 갑자기 광야로 도망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은 미가엘이 사단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지. 요거는 13절로 빼놨다고. 왜 빼놨느냐? 하나님은 대가리 나쁜 우리가 5절과 7절을 연결해서 보기를 원하신다. 요 사건과 동시에 6절이 일어났지만은 요 사건과 동시에 7절도 같이 일어난 기다. 그래서 요거는 뒤로 빼놓은 이유가 같이 일어났지만은 뒤로 빼놓고 요거하고 연결해서 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봐봐라. 부활하고 성천한 예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기다. 부활하고 성천한 예수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니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 여러분, 사단이 아니고 천사들은 지가 단독으로 못 움직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봐라. 천사는 심부름꾼이다. 여러분, 비서하는 놈이 자기 오늘 기분 꿀꿀하다고 전화기 꺼놓고 하루 종일 처박혀가지고 술 처먹고 있으면 되나 안 되나? 그럼 비서를 안 해야지. 왜? 어? 이게 누가 통역을 해봐라. 어?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대신 미안하다. 안 그래도 화내가 속상한데 화내지 마라. 잘 달게래. 마다 이래 됐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비서하는 놈이 지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전화기 꺼놓고 하루 종일 어디가 처박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회장이 어디 갔냐니까 오늘 기분 나빠서 전화기 꺼놨다 이러면 되나? 미친 새끼지. 비서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천사들은 사역자요 하나님의 바람이요 불꽃 즉 사역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럼 천사가 하나님 사역자니까 얘들은 자유의지가 있나 없나? 얘들은 개처럼 이거 이러면 이렇게 하고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 수준은 넘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라 한 이유가 뭐냐면 개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자유의지를 준 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로봇처럼 이거 해 이러면 해, 가가 이거 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놈 말고, 진짜 시키지도 않는데 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천사는 시키는 대로 하기는 사람보다 더 잘하잖아. 타락하면 우리가 더 개기잖아. 지금 타락하고 나서 아가 개파이 됐잖아. 근데 사춘기가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근데 천사는 그러니까 순종은 준송은 잘해. 이걸 역으로 말하면 지금 미가엘이 싸운 거는 미가엘이 싸운 게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5절에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딴 따라 패지겠다는 말이다.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미가엘, 네 이리 와봐라. 시킬 일이 있는데 하나 할래? 뭡니까? 시켜보십시오. 딴 따라 팰 수 있어. 아이고, 내가 전공이 총검술, 저 딴 따라 새끼 저거 뭐 껌입니다 저거. 믿어도 되겠어? 하면요. 그래서 그만 한번 가봐. 그래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딴따라와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딴따라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는 사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조금 더 가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안 알겠나? 전체적으로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6절 사건이 같은 시대에 있었지만 그거는 13절로 빼놓고 7절하고 연결시키려는 거야.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뭐를 쫓아내는 거? 사단을 쫓아내는 거. 7절로 가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뒷겨봐. 이기지 못하여. 당연히 군바리하고 여러분 딴따라하고 싸우는데 군바리가 이기지 뭐 딴따라가 뭔 재주로 이기겠노?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요거는 3절 사건하고 같은 사건. 4절 사건이가 그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더라. 그게 몇 절 사건이야? 4절 사건하고 요 8절 사건은 같은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야? 다른 사건입니다. 요거는 창세 전에 있었던 타락했던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니까 다른 사건입니다. 맞잖아요.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미가엘 시켜가 딴따라 쫓아낸 거, 이걸 제일 먼저 했다. 그럼 이 딴따라 새끼를 왜 쫓아냈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지요.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듣기봐.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을 일단 기억해라. 그 다음에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마는 자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같이 내어 쫓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더 이상 얻지 못했어. 그러고 어디로 내어 쫓겼어? 땅으로 쫓겨냈겠어. 얘가 옛날에 한 짓이 뭐냐? 온천하를 마는 일을 했어. 깨는 일을 했어. 10절 봐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거 좀 이따 갈게.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하나님 앞에 참수하던 자가 뭐 했다? 쫓겨났다. 그럼 9절하고 연결시키면, 9절하고 10절하고 연결시키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새끼가 쫓겨나기 전에 한 일을 써놓은 거야. 9절은 온 천하를 싸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많은 일을 했어. 꿰는 일을 했어. 깰 때 어떻게 깬데 있어? 욕심의 미혹함이니. 야, 이 사람 욕심이 뭔지, 약한 게 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약한 부분은 욕심이 있는 부분이야. 약한 부분이 뭔지를 귀신같이 딱 알았다가 그것까지 미끼를 딱 던지는 거야. 그럼 이게 물가이가, 그래 죄를 지을까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이거는 돈을 좋아하는 것 같고, 이거는 술을 좋아하는 것 같다 치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자를 좋아한다 했죠. 여자를 제시하는데
제시할 만한 여자가 없네. 이런 여자 붙여봐야 넘어오겠나 안 넘어오겠나? 안 넘어오거든. 그래 좀 그럴싸한 여자를 딱 붙여가지고 이 자빨트리는 기라. 그래 놓고 빨리 올라가는 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일마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기라. 니는 아까 뭐 예약했노? 돈 예약해. 그래 이거는 또 막 777 함 땡기는 거 이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땡기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서방이고 재산 다 팔아먹고 그래가 집 문서 날리고 다른 수가 없어가 서방한테 양미가 서방 지기 뿌고 남은 땅 문서 들고 가 777 함 땡기러 갔는 거라. 그래가 미혹해놓고 또 막 올라가 고발했는 거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천상의 의가 있지요. 천상의 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쫓겨난 후에도 천상의 의에 올라갑니다. 창세전에 죄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 땅으로 내가 쫓겼잖아. 그럼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싸돌아다니면서 성도를 미혹하는 일을 해. 베드로가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온 천하를 깨는 일을 한단 말이야. 땅에서 깨는 일을 하다가 천상의 이 날짜가 있는 것 같아.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천상의 이 날짜가 되면 계속 날짜 보고 있다가 이 새끼 깨고 저 새끼 깨고 요 새끼 깨고 깨다가 천상의 이 날짜가 되면 지도 올라가는 기라. 그래가 여러분 구약의 천상의 의가 3번 나옵니다. 욥기 1장 2장에 천상의 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때에 선지자 중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얘가 천상의 의를 봅니다. 누가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아합으로 뒤지게 만들고 하고 하나님이 의장으로서 의견을 내니까 귀신이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시드기야와 사백인의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예언하게 하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죠? 왜냐하면 아합은 악해서 하나님 지키려 했는데 길르앗 나못이라는 그 요단강 동편에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아람한테 싸우다가 빼앗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위험한 나라가 아람이었거든. 아람한테 이 땅을 빼앗기고 나서 되찾고 싶잖아. 그래서 아람하고 싸우고 싶은 거야. 요런 마음이 있는 차에 하나님이 천상의 일을 열어서 누가 아합으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뒤지게 만들고 이러니까 천사가 날개를 들면서 저요 이렇게 했는 거야. 계획이 뭐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아합을 올라가소서 이깁니다. 올라가소서 이깁니다. 이래가 올려보내가지고 뒤지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야, 걔 괜찮다, 야. 악인도 악한 날에 쓴다고 하나님이 너 당첨 임마. 네가 한번 해봐. 그래가 아합이 뒤지거든요. 그 다음에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70년 포로에 같이 돌아왔거든. 하나는 왕으로 돌아왔고 하나는 제사장의 자격으로 돌아왔는데 이 제사장이 70년 동안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옷을 더럽혔단 말이야.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더럽혔는데 제사장 짓을 해무도 됩니까? 이렇게 천상의 회의에 가서 참소한 거야. 욥기에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여기 두루다니다가 왔나이다 하고 죄도 안 지었는데 욥을 참소하잖아요. 사단은 뭐 하느냐? 이 땅에서는 사람을 깨는 일을 해가 꼬셔놓으면 천상에 가서 그 꼬신 놈을 고발하는 기라. 그게 깼다는 말이 9절에 나오고 참소했다는 말이 10절에 나오는데 밤낮 참소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들필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참소하는. 하나님 저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럼 밉지 나쁘지 안 되지 큰일 나지 막 이러면서 계속 고발했다는 거야. 이게 사단이 옛날에 해왔던 짓이라. 근데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너 이제 임마 참소하러 요 올라오지 마. 그럼 미가 이 새끼 못 올라오도록 쫓아내뿌라. 할 수 있겠어? 이러니까 껌입니다. 이래가 쫓아내뿐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성도를 깨는 일은 할 수 있지만은 더 이상 참소하는 일을 못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참소하는 옛날부터 십자가 지기 전부터 쫓아내쁘지.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제 문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조건 쫓아낼 수는 없는 기라.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성천하기 전에 십자가를 져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잖아. 성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놓고 죄값을 다 영단번에 한꺼번에 다 치러놨거든. 이제 참소해봐야, 야, 내가 얘 위해서 죽었다 이 새끼야. 옆구리 보면 모르겠나? 청쪽 보면 모르겠나? 그래서 더 이상 참소하지 마라.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진 이후에 쫓아내야지 하나님 공의가 안 거슬려지지. 십자가도 안 지놓고 쫓아내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자마자 바로 한 일이 미가엘 시켜서 더 이상 참소하러 못 올라오도록 이걸 쫓아내서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6절을 13절로 빼놨단 말이야. 다시 여러분 9절로 가봐.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도 함께 넣어 쫓기니. 이제 천상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 못 올라가. 올라가봐 옆구리 드니까 안 통하니까 못 올라가. 하늘에 있을 곳을 못 얻었어. 이제는 천상에 이가 열려도 못 올라가. 참소가 안 된다. 그래서 어디에 참소하느냐? 양심에 와서 참소하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근사냐? 그러면 거기에 찔려가지고 신학 그만둔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 그만둔 것들도 많습니다. 내가 정죄에 눌릴 필요가 없는 게 하늘에서 씨도 안 먹히는 걸 내 심령에 와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나 억수로 양심적이었거든. 많이 찔렸거든. 뭐 쟤는 막 지대제 막 쉘이 막 참소는 하자. 그래 뭐 네가 그러고도 아이씨,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 아이씨. 그래가 막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전도사를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항상 갈 때 어느 날 성경을 또 깨닫고 보니까 이 새끼가 하늘에 쫓겨나가지고 하늘에 씨도 안 먹히는 참소를 지금 내 심령에 와서 하고 있네.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정죄함이 없는데 십자가로 갔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게라. 그러고 나 깨닫고 나서도 와가지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 내가 이 새끼야 그럼 목사지 선인가 이 새끼야, 이 개념 없는 새끼야 어디 와서 참소질이야, 이렇게 된 거야. 봐라. 큰 용이 내쫓기니 햇뱀 마귀라고도 사단이 온천을 깨느냐. 그가 땅으로 내어쫓기니 사자들도 다 내어쫓겠다. 하늘에서는 이제 없다. 지켜봐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성도의 찬양 아니면 천소의 찬양인데, 성도나 천사가 하늘에 있는 어떤 무리가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요것도 뒤로 빠져있지. 찬양이지. 뭐라고 찬양하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나타났다. 자, 따라해라. 이제 나타났다. 예. 사단이,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사단이 쫓겨난 순간부터 이때까지는 없었던 게 하나 풀어지는 게 있어. 이제부터는 이게 풀어지는 시대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옛날에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재짓게 꼬시고 하늘에 가서 고발해가 터지게 하고 재짓게 꼬시고 하늘에 올라가 고발해가 터지게 만들고 이랬을 때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을 때는 이것들이 안 풀어졌었다. 예수가 십자가 져서 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제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서 사탄을 쫓아내 놓으니까 이제부터는 뭔가가 시작됐다. 시작됐네. 뭔 시대가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여태까지는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딱 갇혀 있었는데 이제부터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다. 왜? 사단은 왕노릇하는 데서 쫓겨났지. 하늘에 고발도 못하도록 쫓겨났지. 사단의 권세 시바리를 잃었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해서 사단을 쫓아내므로 사단이 묶임으로 풀어지기 시작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풀어지는 시대가 됐다. 지금 새 시대가 열렸다. 열렸다. 봉투가 열린 게 아니고 새 시대가 열렸다. 무슨 새 시대가 열렸느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나라가 나타났다. 전부 다 나타났다에 걸려야 된다. 구원만 풀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봐라,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소아시아, 유럽 막 복음을 받기 시작한다. 구원이 확산돼 가는 시대가 열렸다.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됐느냐?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줬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 옛날에 꽉 쥐고 있었는데 이제 성도가, 성령 받은 성도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함께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옛날에 성도가 쥐뿔도 능력이 없었거든요. 성도 하나하나가 거의 쥐새끼하고 똑같아. 무능 그 자체. 근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으로 바뀌었는 게라. 성령이 오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이 이삭에 풀어지고 은사가 풀어지면 이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어마무시한 자들입니다. 나는 옛날에 진짜 열등감 그 자체였거든요. 그냥 내가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열등감이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야. 그 누가 내한테 딱 시비 걸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그러고 싸우는 거야. 그 왜 싸우는 줄 아나? 여유가 있으면 미안하다 이럴 낀데 여유가 없는데 내 약한 부분을 건드리 뿌리니까 네가 뒤지든 내가 뒤지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올수록 사람이 열등감이 심한 거야. 나는 내 인생이 그냥 열등감이다. 누가 내 건드리면 톡 하고 손대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이다.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근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옛날에 많이 읽었대. 진짜 많이 읽어봤거든요. 많이 읽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뭔가 성경이 그려놓은 교회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 여기가 말하는 교회가 틀린, 뱃놈이 다 세상을 뒤집어 놨는데 지금 우리는 못 뒤집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이 빠진 거야. 나는 고신에 자랐거든. 성령이 빠진 거야. 지금 교회가 성령 없이 삽질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일단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사역을 더딥히려고 했어. 근데 어느 정도 지금 그림이 그려졌어.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제 잘 따라오는 사람은 점점 바뀌어가는 걸 봐. 옛날에는 그냥 꾸다난 보리자루처럼 한 새끼가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어떤 예언하고 연결되든 치료하고 연결이 되면서 세상이 답이 돼가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무슨 영향력을 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를 거셔야 됩니다. 내 같은 놈이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말씀과 연결되고 성령과 연결되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미칠까 진짜 기대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풀어지는 시대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고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시대가 됐어. 그 다음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풀어지는 시대가 됐어. 사단의 권세는 묶이고 예수의 권세가 풀어지는 시대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 되는 게 없는 시대가 열렸어. 그 여러분, 사단이 쫓겨났다는 말은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새 시대가 열렸는데도 구약을 살고 있는 한국교회가 있다. 여러분, 정지하려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걸 알아야 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나타났다. 이제 여태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그 다음에 뭐 성도의 능력,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세상에 풀어지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그게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사단이 이 땅에서 쫓겨난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야.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세력을 잃었다. 느껴봐. 그러면 여태까지 주제는 예수가 이겼다는 거잖아. 예수만 이기는 게 아니다. 니도 이긴다는 거다. 또 우리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우리도 사단을 이긴다. 뭐로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자이 내가 범죄했다. 그럼 하늘에서는 참소가 안 묶이니까 꼬시기는 할 거 아니야. 지금도 꼬시기는 합니다. 약점에 미끼를 던집니다. 그럼 내가 뭐 용 빼는 재주 있나? 탁 물었겠지. 물면 여러분 하늘에 가서 고발하러 가야 되는데 고발하는 날짜에 못 올라가. 천상에 못 올라가. 그래서 어디에 온다고? 내 양심에 May I come in?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도 되겠는지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는 뭐 들어오시지요? 이래 해가지고 네가 목사가 네가 왜 찔리니까. 근데 이제는 야 이 새끼야, 어디서 천상에서 씨도 안 묵히는 참소를 내 양심에 와서 하고 있노? 보혈 처마시 새끼야. 처마시고 꺼져. 3초 딱 줄 테니까 3초 안에 안 꺼지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받게 꺼지게 될 것이요. 꺼져.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꺼진다. 뛰어 이러면서 꺼진다니까. 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지난번 다니엘서에 눈가리가 터지고 코피가 이제 지금 내가 실험 중입니다. 코피가 터지고 나흘짜리 집회를 가면 항상 몸살이 나고 이제 이래서 와, 이 체력으로는 이제 못 살겠다. 그러고 병원에도 가보니까 뭐 지방간 초기, 무슨 초기, 무슨 초기 막 이제 지방간 초기에 뭐 초기, 당뇨 초기, 그다음 뭔 초기? 하여튼 고지혈 초기 뭐 이러는 거라. 박찬성 장로가 와가지고 목사님 10분의 1을 빼라는 거라. 그 10분의 1이 얼마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84.7에서 10분의 1이니까 8kg, 8kg를 빼야 되잖아. 근데 듣기만 들어도 끔찍한 거야. 그래서 아유 씨 막 빼자 막 의사가 빼라는데 그래가 이제 의사가 빼라 해서 뺀 게 아니고 의사가 빼라 했지만은 내가 집회를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 하고 나면 들어눕고 있는 내를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여태까지 군대에서 체력은 다 깔아뭉은 것 같구나. 그 이제 더 이상 비축된 체력이 없구나. 그러고 이제 진짜 이제 살만 뺀 게 아니고 운동을 한 거야. 운동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우리 학교장들은 알지만 내가 집회 딱 갔다 오면 오늘 나흘 집회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마치고 와서 야, 내 오늘은 괜찮다 이러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상월 집회는 아예 괜찮았고 나흘 집회도 괜찮은 걸 보면서 이분도 사실은 실험 내가 이렇게 막 수요일부터 안 해도 되는데 작년 다니엘을 내가 길게 했다가 중간에 뻗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뇌를 실험해 보는 거야. 체력이 어째 됐는지. 우리 집사람도 항상 물어봐. 오늘 괜찮나? 지금까지 야, 내 오늘 체력이 좋아진 것 같아 여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테스트 중이라. 뭔 이야기를 하려 하다가 근데 막 이야기가 났지. 아니 그래 그건 아는데 내가 갑자기 왜 내 체력 이야기를 했지? 어? 아, 몰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언하는 말로 이긴다. 자, 내한테 이제 정죄하러 왔잖아. 에?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보혈 마시고 꺼져 이러면 지가 꺼질 수밖에. 그 운동을 한다 했잖아. 그 운동을 하니까 이제 이 나이에 운동을 하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날 거 아니야. 그 역기를 빡 들다가
조그마한 사이즈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제 자신이 생기니까 막 엄청 무거운 걸 빡 들다 아이고 팔목이야 이래 되잖아. 꺼져 이 새끼야. 야, 내 10초 딱 시간 줄 테니 10초 안에 안 꺼지면 내 못 나간다 해. 계속 가다 놓고 불로 쳐먹일 테니까 10초 안에 꺼져 이 새끼야. 이때까지 그래가지고 안 낫는 거를 못 봤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장한테 그 이야기 하지요. 옛날에는 내가 내 몸띠는 안 낫더라 해도 10배 20배 해도 안 낫더라 했는데 요즘은 그 기간이 지나니까 낫더라고 자꾸 이야기한 거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장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내가 요즘 내 몸띠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치료되는 걸 본다. 그래서 내가 이건 뭘 이야기하려느냐 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당하고 정죄당하고 그만둬야 되나 아이씨 찔리 이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사단은 묶임받은 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제 나타났으니 이게 예수만 이긴 게 아니고 너희도 이긴다는 거야. 들어와가 정죄하고 지랄하면 어디서 천상에 씨도 안 묵히는 정죄를 새끼야 내 안에서 하고 있어. 일단 네 죽이는 아깝지만 원샷 때려 새끼야. 벌컥벌컥 저 새끼 안 처마시면 입에 깔때기 하나 꽂아가 소방호수 꽂아버려 처먹도록. 꼭 보일 마시고 꺼져 새끼야. 나는 남을 사역을 많이 해주면서 내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10만 명의 사역을 해주면서 다른 놈은 몰라도 한 번 받고 갔지만 나는 10만 번을 해봤단 말이잖아. 이걸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되는 날을 잔잔한 것들이 딱 1분 안에 2분 안에 치료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 진짜 시대가 새 시대가 됐구나. 근데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먼저 성경이 대가리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깊이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내 삶에는 새 시대를 못 보는 겁니다. 뉴 시즌이 시작됐는데 그 뉴 시즌을 나는 못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어린 양의 피로 개인적으로 참수하러 오는 사단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사단을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만 이긴 게 아니고 형제들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복음을 저희에 증거하는 말, 복음이 증거되면 사단이 뒤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 개인적인 싸움은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단을 이기려면 내가 복음에 수종들면 사단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운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도 요한도 모든 12사도가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단이 벌써 세력을 잃었고 하나님의 권세는 나라는 풀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뒤에 계시고 사단은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단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뉴 시즌이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사단의 정죄에 눌려 사는 사람은 뉴 시즌이 열렸는데 구약을 사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는 줄 알고 새 시대에 걸맞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좀 저녁 모임을 조금 더 늦게 가지겠습니다.